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평안하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 30일 확진자를 통해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그와 접촉한 확진자들이 이제 줄줄이 발생하면서 비교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선방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현재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막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비상사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나 군대 같은 이런 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들에서도 예배나 신방, 집회 등의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있고요. 그 30일 확진자가 나왔던 대구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주일날 모이지 못하거나 그냥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흉흉한 소식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 때문에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어봐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좀 난감하긴 하지만 다 저한테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저한테 물어보셔서 좀 제가 많이 난감했어요. 어제 오늘. 근데 덕분에 저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좀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딱히 정답이라고 할 만한 대처법이나 해결법은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지역적 위치나 규모,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확실하게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때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동시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 정답이라고 할 만한 해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그래서 내 소망을 예수님께 둡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둡니다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난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반응,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와 방향은 어찌 보면 명확하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간절하게 찾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천지 같은 이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그들이 거짓되었고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면 위로 자꾸만 드러내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혀 평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모든 현실을 압도적으로 초월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김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압도적인 현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뢰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고백되고 불렀던 그런 찬양인 것이죠. 시편의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 125편은 그중에 6번째 시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이 시편 125편의 고백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요동치 않음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 실현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평안과 안전을 표현하는데 산들이 흔들리지 않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이 흔들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은 흔들릴 일이 없죠.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산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요동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온산을 언급하죠. 그냥 산이 아니라 시온산을 언급하는데 시온산을 언급하는 것은 시온산이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상징이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으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이미지가 조금 더 확대된 이미지로 묘사가 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르고 계신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할 정도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셨으면 그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주변에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우리는 이제 평야가 많아야 이게 좋은 땅이라고, 그게 옥토라고 생각하잖아요. 농사짓기 좋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지역은 외세 침략이 많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거나 지나갈 수 있는 평야들은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예루살렘과 같이 주변에 산이 있고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요새처럼 되어 있는 땅이 오히려 좋은 땅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은 여러 산들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면서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에워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산들의 높이가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아서 마치 방패처럼 시온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런 지리적인 상태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런 이제 지리적인 상황을 이미지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 두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비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비슷한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의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보냈을 때,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병력을 보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그 엘리사의 뒤를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두르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읍을 겹겹이 에워쌌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었고 아주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죠. 이 사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엘리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3절에서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규, 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규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들고 다니는 통치권의 상징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왜 그 군대에 가면 지휘관들이 이제 지휘봉 같은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계급이 높을수록 그 지휘봉이 되게 좋거든요. 스타를 달면 이제 지휘봉들이 되게 비싸고 좋아지는데 마치 그런 이제 지휘관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지휘봉처럼
왕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어떤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훌이라는 것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악인의 권세와 영향력이 이 왕의 권위처럼 막강하다고 하여도 의인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권세들이 악한 그 왕의 세력과 같은 강력한 그 영향력이 의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를 의인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지닌 의와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권세를 제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가 나쁜 것이니까, 그게 악한 것이니까 보호하신다, 그렇게 죄가 나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절까지는 시인이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 선악의 구분과 공의의 실현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들은 악인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 즉 여기서 이제 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달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부류의 존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원문의 의미를 적용해서 조금 더 의역을 할 수 있는데요. 선한 자들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가 연계된 표현입니다. 착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5절에 나오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인데요. 이 어그러진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들인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징계인가? 이게 무슨 심판에 해달라는 표현인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에 따른 길로 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 죄의 그 근본인 자기 중심성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은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 로마서에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그를 버려둬서 그 죄인들,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마치 여기서도 그 표현처럼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 죄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봉착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이러한 악인들의 구분기를 부러워하며 선하고 정직한 자들이 손해본다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악인들이 선택하는 길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들이 그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득들, 그 취하게 되는 좋은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은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 내가 너무 정직한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이 들 때가 있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 이 상황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수억 원 사재기를 하고 중간 유통업체들도 물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매진되었다라고 말하고 다시 가격을 10배, 20배로 올려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뭐 쿠팡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구매를 눌렀는데 이게 품절이라고 떠서 취소되고 다시 구매하려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막 10배씩 뛰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단속했을 때 그게 적발되고 하는 경우들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막 보도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마스크를 사재기 해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뭐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우선 우리 집에는 다 쟁여놔야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때를 이용해서 나도 한몫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잠시 잠깐의 이러한 간사한 생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형통함이 과연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억울하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정직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고 평안할 때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고 위기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선대하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의의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평강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렇게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고향, 그들의 본터가 다 무너져 내린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오히려 원수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바라며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타협하고 지름길로 어떤 불법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받은 응답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워놓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마다 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누구 탓이죠? 중국 사람들 탓인가요? 중국 사람들에게만 국한할 수 없겠죠. 인간의 탐욕과 악함으로 전에 없었던,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이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훼손되고 망가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악함 때문에 전에 없었던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과 질병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들 스스로 이런 저주를 자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죄와 잘못에도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의 태도를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놋뱀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지금 질병이 떠돌고 있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우리도 쳐다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놋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놋뱀이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자를 능히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믿음의 행위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은 산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능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고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거 보면 산다고 말했는데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며 끝까지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처한 이러한 재앙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의뢰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지켜주십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반드시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결과는 멸망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오히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떠한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특히 이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신천지가 이번 주일에 기성교회 접촉 사실을 숨기고 침투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회들의 걱정과 공포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며 기도하며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그 서울에 소지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들 다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교회로 올 가능성이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할수록 또 그리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성도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찰수록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수록 누가 기뻐할까요? 그 일들을 보며 서로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저 신천지 저것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 과연 누가 기뻐할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오는 낯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권장해야 되고 접촉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그것 맞지만 의심하면서 배척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제 친구 사역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식으로 그거 오면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거 이만희 믿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고 회개하셔서 돌아오시라고. 주일날 제가 이제 광고할 거잖아요. 그때 하려고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 계신가요? 네. 신천지 계시면 회개하시고 이만희가 영생불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오늘 또 하필 신천지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네. 기존 교회들은 다 거짓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광고지가 하나 왔는데 파쇄기에 잘 넣어드렸습니다.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돌아오시라고. 예배 시간에 오히려 참 어떻게 보면 전도의 기회잖아요. 알아서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 나올 건데 그 정말 압도적인 현실 대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뒤집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을 또한 한편으로 그들이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또한 생각하면서 또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해야겠죠. 또 이런 걱정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물론 이제 대구처럼 상황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또 예외적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확진자가 뭐 교회에서 나오거나 뭐 그런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간구의 시간들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힘쓰기보다 공포와 두려움,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드리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멀리하고 소홀히 한다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불안함이 결국 그것들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보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못 오게 막을까? 너무 이런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준비하되 깨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준비하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불안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심이 싹트지 않도록, 그 의심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궈내면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의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내 앞에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풍랑에 압도되어서 그 빠져버렸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어라고 말하는 것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풍랑에 압도되는 것, 그것도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요동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인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흔하게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다 먹이시고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저 꽃 하나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너무 압도되어 있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 작은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를 극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도, 내 자녀가 아프고 성공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니,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파도에서도, 어떤 풍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으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무기, 병거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존되고 기록되게 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고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사역을 대대로 이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것들 뿐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니까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 숨겨줘 뭐.
숨겨줘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잘 우리가 예방해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설사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닥친다 하여도 예기치 못한 그런 역경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 내 믿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고 헤엄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오늘도 내 영혼에게 평강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이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덮쳐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시 잠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잠잠하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뻗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전심을 다해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압도되어 두려워하며 주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시다. 내가 처한 현실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의 찬양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현실과 타협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고, 의인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누리 교회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해가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